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월 19일 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역대하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 우리 큐티인 말씀에 보면은 낙성식은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낙성식,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요. 여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초막절 절기였어요. 이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에 낙성식을 맞춰서 낙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초막절 절기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붙어서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왜 그 뒤에 초막절과 장막절 절기를 이어서 붙이면서 이것들을, 이 행사를, 그리고 이 낙성식을 준비했는가? 왜 기획했는가? 그것은 이 초막절, 장막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걷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다 나가서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집이 있지만 왜 일부러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7일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생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은 있는데 7일 동안의 장막절,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 초막, 이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여행의 목적은 떠나는 게 여행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은 돌아온다라는 것에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곳이 있을 때 그게 여행이지, 돌아올 곳이 없을 때는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여행을 하고 이제 내가 돌아갈 곳, 그곳에 왔을 때 편안함과 안식과 감사를 누리는 게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 하고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올 곳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행은 아닌 거죠. 여행은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초막을 짓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게 초막절과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기적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됨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슴에 새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초막절기 집회를 지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절대로 안 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도 정말 지금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집사님은 하나 넘어가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구나. 그 정도로 지금까지 하나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셨음을 고백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끌고 온 게 아까워서도 하나님은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다 버리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이 살아온 기적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내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정말 쉽게 왔나요? 지금까지 오는 것 자체가 쉬웠습니까? 정말 막막한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견뎌왔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선택 하나만 잘못해도 내 인생 완전히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오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안정된 곳이 아닌 좀 떨어진 곳에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할 수 있는 이 초막에서 그 절기를 보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초막은 뭘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해서 일상과 좀 떨어진, 여러분의 편안함에서 좀 떨어진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기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일상적이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듦을 감수하는 신앙생활의 결단이요. 그게 새벽 예배든 그게 메타노이아든 아니면 여러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별도의 시간이든 여러분들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동안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초막절을 지내며 은혜를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 한 주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가장 큰 절기였던 장막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유지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솔로몬은 절기를 통해
되새기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인데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정말 멋지게 한 주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오늘 월요일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